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산 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 내용인데 누구를 향한 설교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백성처럼 이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면서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기초를 어디에다 두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의 삶의 기초는 모래 위에 두지 말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홍수가 나고 그 홍수가 창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홍수가 내려오면 모래 위에 집은 다 쓸러버리지만 반석 위에 집은 굳건히 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의 인생에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보면 너희에게 터를 닦아주는 자가 있는데 그 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은 그 터가 누구 위에 짓는 거냐면 예수님 위에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빠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지으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의 종말이 개인적으로 임할 때 우리는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지요. 첫째는 개인의 종말, 두 번째는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역사의 종말이 오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개인적인 종말이 오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종말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비슷하지만 인생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건데 그때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반석은 곧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한번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느 누구도 이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털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털은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반석 위에 집을 세워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해라 하고 그때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너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고백했더니 그 고백이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모래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지은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겠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집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2절에서 보면 집의 형태가 나와요. 자, 어떤 집을 세우냐면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예수님의 터 위에 이제 두 종류의 집이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터 위에다가 나무나 풀이나 집이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의 종말 인간적인 종말이 오거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이 올 때 그걸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으면 밟을 타버리면 아무 필요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자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분명한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이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좁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길,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게 어떤 거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사랑이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있지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욕심과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집을 세우다 보면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곳으로 이 땅에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곳으로 인생을 살았느냐를 공적을 따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따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따지지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태워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인생을 쌓으며 집을 쌓는 사람에게는 그 공적을 남겨놓고 상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공적을 딱 따졌는데 아무것도 남지 말고 다 타버리면,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면 구원은 받아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터가 예수님으로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터가 중요하지요.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여기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투자했을 때는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되고, 어쩌면 역사적인 종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인생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며 하루하루 집을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잖아요, 그걸로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쌓는 것이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초점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참게 여기는 그런 것들은 다 풀어버리고 결국 남아있는 하나님이 소중한 인생을 사는 것만 남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시고 내 인생에 어떤 집을 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이나 은처럼 보석처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곳에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긍휼히 여김과 청결한 마음과 의를 위해서 사는 것과 자비로운 마음과 온유한 심정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하셔서 그런 집을 지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 그곳에 많은 인생을 투자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결국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귀한 하나님 기뻐하는 집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만국 뜻은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만국 뜻은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만국 뜻은 그곳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 높은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돌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소망 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축복을 받고 이 땅이 은혜의 집을 전파하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소망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깨어질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나의 인생의 전부하는 이 시가 되었으며 이 땅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즐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총 내려주시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삶이 어떠세요? 주님 말씀 만들어주세요. 내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뻐하는 내 인생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오. 내 물질을 사용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기